다른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때부터 만나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건설 현장의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할 때 찬양을 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점심시간에 원래 건설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1시간씩 자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새벽 일찍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자야 돼요 또. 그 시간에 전도하게 되고요. 근데 전도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성경책 100권을 사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제가 받는 급여가 한 150만 원 그 정도 네네. 그거 선이었는데 100권 못 사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달 네. 예, 금액으로 제가 얘기를 해야죠. 리얼한 네. 예. 453만 원을 한 달에 받게 했어요. 그거는 사실 그 제가 세 배가 갑자기 네, 뛰어요. 건설 현장 마칠 때까지 그 돈을 받아본 일은 없어요. 사실 네. 성경책 100권 사서 나눠주고 집에도 넉넉하게 갖다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탄자니아에서 오신 이기범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짜잔. 안녕하세요. 탄자니아 전통 의상이죠. 예예.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렸어요. 네. 아니 네,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분이 한국말도 하시네. 왜 이러세요? 아니 근데 예. 탄자니아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타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까맣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오기 한 2달 정도 전에 네. 탄자니아 한인교회를 잠깐 섬겼어요. 네. 목사님 한국 오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사역지를 낮에만 잠깐씩 갔다 오면서 네네. 네. 조금 하얘졌죠. 하얘지신 사실은 거예요? 현지에 있으면은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응.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 한국말도 안 해? 한국말 잘하시네. 그 할 정도로 현지인과 거의 그래서 흡사합니다. 제가 아까, 피부도 아까 흡사하고. 방송 전에 그 얘기 들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선 교사님 예. 지금 저 탄자니아 가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저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예. 근데 아주 오지에 계시다고요? 약간 탄자니아에서 한 3, 40km 떨어진 곳에 아니 다르살렘에서 3, 40km 떨어진 곳에 조금 고립돼 있는 마을이에요. 한 네. 6km 정도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을 네. 통과해야 그 마을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그 마을은 이제 바닷가 백사장이에요. 네. 네네. 바닷가 백사장에 운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 네. 아이고 이거 이 집 나온다. 아우. 이런 음악에 사는 거예요? 아 여기가 지금 운막 유치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에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을 거기서 이 도로고요. 아. 이 이게 갯벌 도로예요? 도로. 예, 이게 물이 많이 바닷물이 무릎까지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예. 물이 많이 도로인데 예, 이게 첫 예배, 예, 부활주일날 예. 첫 예배 드렸던 네, 장소고요. 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는요? 예, 유치원 이제 저희들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는 네. 그 저희 운막에서 유치원 가르치는 아이들 그래요. 가르쳤죠. 예, 저희 아내가 네. 가르치고요. 아니 아, 덥진 사모님이네. 않아요? 예, 덥죠. 바닷가 지역이니까 특히나 더 덥죠. 습하고. 예, 습하죠. 예.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운막을 짓기 전에 그 예배당 짓기 전에 예.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 네. 현황이고요. 이제 아이들 식사 이제 시간. 밤 나눔 이제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매주 주일날? 토요일날 토요일날? 아이들 밤 나눔 아이들 그럼 밤 나누는 날은 진짜 많이 오겠어요. 그렇죠. 마을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아이는 다 와요. 그렇구나. 이분들은 누구죠? 이분들?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 창립 멤버예요. 저분 중에 두 분은 에이즈 환자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를 뜯어 먹으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먹여야 돼요. 먹여야죠. 예. 자, 우리 저 선교사님이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모태 신앙이세요? 아니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뭐 제가 서너 살 됐을 때 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네. 예,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비전을 어렸을 때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환경이 어떠셨는데요? 제가 진짜 가난했다는 사실 얘기지. 80년대 중고등학교 다닌 시절이 그렇게 가난한 시절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에게 좀 특별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는 정말 너무 막막했고 어디 사셨나요? 저는 인천에서 살았는데요. 네. 인천의 문학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네. 아버지가 원래 그
원래 그 농사 짓고 이렇게 뭐 부유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부터. 네, 근데 네. 조금 욕심을 내셨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의 빚을 얻어서 뭔가를 시작해 보시려고 하다가 그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떠나게 되었고 네네. 아버지가 그때 당시 이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엿장사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네네. 엿장사.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면서 이제 월세방 들어갈 돈도 없어서 고물상에 그 학고방에 그 판자로 지은 집들이 있거든요. 원래 네네네. 고물상에는요. 그 엿장사들이 쉬었다 가는 곳인데 거기서 저와 어머니와 이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같이 가족이. 살게 됐어요. 형제가 없어요? 누님하고 형님은 있는데 누님하고 형님은 먼저 시집 갔고 네, 형님은 군대 갔고 저는 딱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난의 네. 그 중심에 제가 다 모든 있게 걸 됐습니다. 겪으셨군요. 이 모든 것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예. 친구 없이 그냥 그러니까 사는 가장 걸 힘들었던 선택하면서. 것이 어떻게 보면 사춘기 때 네, 친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 집이 그 4년 동안을 그렇게 사니까 모든 친구에게 우리 집 사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그 심정이 이해돼요. 예,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저희 동네 사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네. 친구 있으면 이렇게 먼저 데려다주고 그리고 저는 나중에 고물상에 조용히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를 철저히 숨기고 살았죠. 4년 동안을.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어머니는 어땠어요, 신앙이? 어머님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네. 아, 그래 그래서 어려워서. 고물상 학고방에 이사 갈 때마다 개척교회를 섬기셔서 예. 정말 너무 창피한데 저는 창피해서 목사님 오시는 거 정말 싫은데 음. 겨울에 추우니까 다른 데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칸방 그 한 방에 신방으로 오면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을 하셨어요. 또. 예, 어머님은 그런 거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 어머님은 그런 부분에서 좀 담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고물상을 이사 갈 때마다 동네 개척교회 나가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신방 예배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은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같이. 방이 그거밖에 없고 네. 겨울 같은 데는 아주 추워서 나갈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드렸던 그 4년이 저에게는 신앙의 기본이 되었던 거예요. 네. 아버지가 그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 방해는 안 했어요. 아버님이 참 감사하게 그 예배 드리는 건 방해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래요. 그나마 그나마 아버님은 좀 감사하다. 네. 예배에 대해서는 방해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우리 선교사님 언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게 근데 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저는 이제 상고를 갔죠. 고등학교 상고를 가서 하나님 은혜로 국책은행에 네. 입행을 하게 됐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아, 은행은 참 입행이라 그러는구나. 그렇죠. 입행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고물상 생활을 벗어나고 이제 나름의 새로운 삶을 저희 가정이 이제 어유 그럼요. 네. 살게 됐죠. 국책은행인데 네, 네. 꿈의 직장인데. 그렇게 하고 4년 정도 근무하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 더 좀 빨리 성공하고 싶은 예. 국책은행은 그러셨어요? 너무 가난에 한이 돼서 그때는 이제 신설은행에 많이 갈 때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신설은행에 은행에 때 많이 생길 때였죠. 신설은행 옮기고 야간에 대학을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네. 이제 IMF가 온 거예요. 근데 신설은행 저희 은행이 퇴출된 은행 중에 아우 하나였어요. 어떻게 실업자가 되셨네요. 갑자기 실업자가 됐죠. 어머머머 예, 어떡해.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은행이 저의 꿈이었고 은행에서 성공하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우르르 무너질 때 사실 좌절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셨을 예. 거예요.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사실은 그 청년 때 은행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네네네. 은행이 나의 하나님이군요. 예, 그렇죠. 그때는 성공이. 어떻게 보면 은행이 하나님이었다고 저는 진짜. 생각해요. 그때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행을 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래도 젊었으니까. 그럼 다른 직장들 갈 거 네, 아니에요? 다른 직장을 이제 서너 군데 정도를 직장을 다녔는데 갈 때마다. 이상하게 가는 회사마다 제가 가면 잘 되던 회사인데 제가 가면 안 돼요. 어우 어떡해. 회사가 문을 닫고 아우. 회사가 부도나고 그 CEO가 그걸 알면 안 되는데 예. 지금 혹시라도 방송 보시다가 아이 그러시면 어떡하지? 아,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자 1, 2년 있다 회사가 부도나는 거예요? 네, 부도나고
그래서 회사를 은행 나와서 3군데를 옮겼어요. 그것도 3군데나? 네, 3군데를 예. 옮겼는데 그러다가 그럼 이제 네, 그렇게 하죠.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다시. 예, 계속 어려움이 오는데 그래도 젊고 네네.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게 네.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죠? 예, 예, 못 만나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생후 7개월 됐을 때 네네. 심장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어이구야. 정상으로 태어났는데요? 네, 정상으로 태어나서 뭐 별일 없이 이렇게 지내다 갑자기 네네. 7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심장이 부풀어 오르고 판막증. 예, 예. 그때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제가 좀 무너질 때였어요. 네. 왜냐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맞아. 또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고 자식 예, 예. 문제는 그 무너져요. 자녀 문제 앞에서는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성기동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아들 살려주시면 예. 제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고백이 마음속의 고백이었어요. 어.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멋진 방법으로 예. 아들은 지금 18 됐죠. 네. 18인데 축구 선수를 할 정도로 축구 선수? 아니, 선수를 할 학교 정도로. 내에서 학교에서 예. 아니, 그러니까 축구 학교 선수를 할 내에서도. 정도로 이렇게 심장에 전혀 무리가 없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이야. 계속 직장 옮기면서 정말 힘들었을 네네. 때였잖아요. 네네. 전세금 빼서 아들 수술하려고 했는데 그 모르는 독지가가 전액을 대줬어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들 깨끗하게 치유해 네. 주시고 또 그 수술비까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시 네.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그럼 예, 하시게 예.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학의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가족들 반응이 없어서. 이제 궁금하네요. 예, 갑자기 그러니까 예고도 없이 저도 사실은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당연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영광의 길이고 예, 예.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혼하자고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많이 힘들어지고 이혼 얘기까지 나와요. 예, 예. 신학을 갑자기 예고 없이 가고 네네. 갑자기 생계를 저희 아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네네. 오니까 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하더니 정말 지치셨나 보다. 자녀는 그러더니 아들 하나? 딸과 아들이요. 딸. 큰 딸이 있고 위에 딸이 있어요? 예, 예. 아들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모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 처음에는 이제 주관으로 신학을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하면서 우리 예. 가족을 부양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예. 이제 건설 현장에 네. 기술직의 일이에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네네. 기술직의 일에 우리 신학생 3분이 하고 계신 곳에 저를 껴줬어요. 저는 전혀 아니 할 줄 모르잖아요. 할 줄 모르는데 네네. 그분들이 이제 같은 신학생이니까 저를 알려주시고. 도와주겠다고. 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의 도움으로 1, 2년 동안은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사실 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네. 어떤 기술인데요? 미장 기술, 아, 미장 미장. 견출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쪽에 일로 이제 로프도 타고 예. 16층에서 시멘트 바르고 하는 예, 거. 시멘트 바르고 16층에서 줄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네네. 미장 바르고 근데 이런 잘하셨어요? 일이었어요. 1, 2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네. 그 아주 능숙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갑자기 저 1년 처음 1년 때는 그 뭐 10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을 받으시다가 그게 갑자기 이제 3배 이상으로 확 갑자기 예, 예. 뛰네요. 예. 그게 그렇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제가 건설 현장의 일을 3개월 정도 할 때 몸무게가 한 10kg 이상이 빠지더라고요. 10kg 이상 그래서. 빠지고 그렇지. 일주일에 2번 이상 계속 코피가 나오고 아이고. 제 몸에 한계 그리고 야간에 또 신학을 해야 되니까 예. 네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건설 현장 가고 저녁에 5시에 끝나면 다시 옷 갈아입고 집에 와서 다시 신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12시에 다시 예, 와서 예. 또 다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이 생활이 4년 동안 반복이 됐는데 이야.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네, 예.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네. 이러다가 몸무게 계속 빠지고 코피는 계속 나고 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새벽에 근처에
아니, 저희 집에 건너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때부터 만나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건설 현장의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할 때 찬양을 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느낄 수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점심시간에 원래 건설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1시간씩 자거든요. 그렇죠. 네, 새벽 일찍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자야 돼요 또. 그 시간에 전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도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성경책 100권을 사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제가 받는 급여가 한 150만 원 그 정도 네네. 그거 선이었는데 100권 못 사죠. 예,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달 네. 예, 금액으로 제가 얘기를 해야죠. 리얼을 네. 예. 453만 원을 한 달에 받게 했어요. 그거는 사실 그 제가 세 배가 갑자기 네, 뛰어요. 건설 현장 마칠 때까지 그 돈을 받아본 일은 없어요. 사실 네. 그렇게 한 번에 목돈을 받아본 일은 그러면 없는데 그 돈 갖고 성경 샀어요? 그 성경책 100권 사서 나눠주고 어. 집에도 넉넉하게 갖다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아.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렇게 어렵게 이제 세상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네. 이제 졸업하셨어요. 예. 네. 그럼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어우. 예. 그 개척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왜 다른데 부목사님으로 가실 생각은 없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개척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예. 네네. 바로 이제 지은 대학원 저희 집에 인천이니까요. 인천에다?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 바로 시작했어요. 가정? 그러셨어요. 예. 교회 이름? 예. 새에덴 교회라고 새에덴 교회. 네. 가정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정 예배로 시작을 했는데 예, 예. 어떻게 부흥은 어떻게 됐어요? 가정 예배에서 그 가정 예배에서 큰 붕을 이루진 않았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냐면 저희 큰 딸이 네. 가정 예배 그래도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었는데 네. 예. 하나님께서 그 저희 기도회를 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아이가 천국을 보고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 딸이. 예. 네, 큰 딸이.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아이가 그 요한계시록 21장을 잘 모르는데도 천국을 보고 온 얘기를 하는데 너무 21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도 잘 안 믿다가 예, 네. 나중에는 이 아이가 하는 얘기 하나하나가 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이 아이의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 왜 천국에는 다 하얀 옷을 입고 있어? 세마포 입고 있잖아. 아빠 천국에는 왜 다 길이 황금이야? 황금길이잖아. 아빠 천국에는 보석. 왜 다 집이 보석이야? 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회 할 때마다 계속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거처를 예. 마련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제 집이 있는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제 느낌에는 이렇게 천국 보는 게 오래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로 마음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없다 그러면 어떻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저희 아이한테 한비다 오늘 만약에 천국 올라게 되면 아빠 집이 있는가 좀 봐줘라 라고 했어요. 정말 전 두렵고 떨림으로 했어요. 네. 그날 마침 네. 아이가 천국을 보고 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 그래요? 아빠 천국에 큰 집이 있어 아빠 집이. 집이. 그런데 가구나 뭐나 아무것도 없어. 집터만 있어.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 아이가 천국에 정말 다 갖춰져 있고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내 집이 있었다고 하면 저 안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마치고 이제 정말 연단만 받았지 주를 위해서 제가 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본 그 의미는 저한테 온 의미는 예. 이제 그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면 네. 그 집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저에게 줬어요. 그 개척교회 하시면서 네. 그 사실은 부흥이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원을 하셨어요. 하나님, 헌금의 50%는 구제와 선교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역 노숙인들 섬기러 나가십니다. 네. 네. 이제 사실은 그 결단을 하게 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는 믿음이고요. 네. 하나는 저희 가정에서 시작을 하니까 교회가 네. 가정에서 시작을 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때 일을 했었거든요. 아내 11조에는 헌금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이 돈이 있어도 헌금이 있어도 가난하고 없어도 가난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나 가난하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50%는 선교지로 보내고 네. 그리고 나중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네네. 개척교회 하면서 가정이니까. 예, 가정에서 하다가 저희 처형 피아노 학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네. 처형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주일만 예배를 드렸죠. 왜냐하면 피아노 학원에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네네네. 주일만 간판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3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예. 돈을 꾸러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 아마 저는 그 50%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금액이 선교지를 보내고 할 때 저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네. 그 마음을. 예. 자, 그러던 분이 세덴 교회 이제 뭐 가정 예배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요. 예. 네. 그러던 분이 지금은 선교사로 우리하고 지금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탄자니아. 자, 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어떤 아프리카 이제 짐바브웨 선교지로 네네. 계속 후원금을 보내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한번 선교지를 방문해 보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짐바브웨. 예. 네. 그래서 선교지를 한번 방문하고 네. 갔다 와 보니까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 한번 동역을 해보지 않겠냐고 나중에 제안을 하셔서. 네네네. 근데 저는 뭐 가슴이 뜨거웠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고 예. 좋았는데 저희 가족들이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선교지가 맞냐 틀리냐 기도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저희 가족이 동의하면 다 같이 그 간다고 하나님의 하면 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왜 꼭 다 같이 가야 된다고 품고 계셨어요? 왜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어렵고요. 네. 그렇지. 네네. 같이 예, 가야죠. 그리고 가족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 저희 아내, 저희 아들은 지금도 개미도 무서워하는 아이거든요. 어. 근데 저희 아들, 저희 온 식구가 다 기쁨으로 다 동의해서 예스 했어요? 예. 그래서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네. 사모님도 이제 신앙이 많이 크신 거예요, 그죠? 저희 아내가 아니 처음에 제가 이혼하자 그랬잖아요. 4년 동안 예. 그 건설 현장에서 하나님과 네.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요. 예. 저희 아내도 신학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제가 신학을 마칠 때쯤에 네. 저희 아내도 신학을 해서 저희 아내도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고 어. 하나님께서 네.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졌죠.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목사님은 아니고 네. 예, 그냥 전도사님? 예. 네, 네. 신학을 아니 마친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러면 근데 지금은 저기란 말이에요. 짐바브웨가 아니고 예. 탄자니아 탄자니아. 선교사님. 네. 하나님께서 짐바브웨 비자를 그러니까 짐바브웨 원래 그 선교사님과 같이 동역을 하려고 네네. 했는데 갑자기 예. 하나님께서 짐바브웨 비자를 막았어요? 취소하시고 전혀 연고도 없고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후원 네. 준비하고 선교 훈련 받고 이런 것도 몰랐어요. 음. 그 선교사님 의지해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네네. 그리고 사실 후원금 그런 게 구조가 돼 있지 않았었는데 왜 제가 담대할 수 있었냐면 짐바브웨 오지에 조그맣게 집 짓고 아이들 홈스쿨링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없어도 돈이 들어갈 없어도 게 뭐가 있겠냐. 돈이 들어갈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탄자니아에 가면서 갑자기 탄자니아 다르살렘 경제 수도로 가게 된 거예요. 예, 탄자니아 연합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예, 예. 2년 지나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피폐해서 예.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 네. 이 길 아닌가 보다 해서 혼자만 일단 한국에 나오셔서 예, 일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있으셨어요?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후원을 준비하지 않고 네.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탄자니아에 가니까 아이들 학비가 학비를 내야 되고 집이 또 렌트비가 비싸고요. 네. 수도에 갔을 예, 때. 예. 그리고 생활비가 또 비싸고 물가가 예. 비싸고. 예.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다 떨어진 2년이 거예요. 지난 후에는 이제 그게 다 떨어지고 완전히. 아이들 학비가 밀리고 또 전세 보증금 다 떨어진 거예요, 그죠? 거긴 전세가 아니라 월세 아니,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여기 그런 전세 예, 갖고 예. 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보증금. 다 떨어지고 그거 다 떨어진 거지 이제 뭐. 그리고 아이들 학비가 밀리고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이빨이 6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치아가. 네, 치아가요. 어. 치아가 6개가 흔들리게 되고 한국에 가야 되는데 네.
한국에 갈 비행기 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는 선교사님한테 카드를 겨우 빌려서 저만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온다고 뭐 대책이 있나? 사실은 나와도 뾰족할 수가 제가 없죠. 이렇게 유명한 선교사가 아니고 뭐 아는 후원처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상 탄자니아는 정말 상황이 막막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갈 데가 없고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은혜 받았던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할 작정으로 갔어요. 네. 저 아는 선교사님이 출국하시면서 선교사님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한 3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30만 원 가지고 금식 안 하고요. 먹고 자고 사실은 그때는 기도도 안 나왔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가면 눈물만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눈물만 나더라고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바라고 왔는데 하나님 원망 아닌 원망도 나오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쉬고 있을 때 저희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저희 파송한 교회가 저희 파송을 해주려고 한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갑자기 선교지가 결정나면서 저희 동기 목사님 한 10여 명 되는 작은 교회에서 이 교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파송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준 동기 목사님이 있거든요. 서류가 필요하니까. 사실 그 교회가 파송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선교사님 오셔서 수요일날 간증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교회로 가서 간증을 하는데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저에게 큰 교회를 붙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는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중간쯤 내려오는데 제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교회가 파송교회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큰 교회로 다시 큰 교회를 찾아서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으로. 그 교회도 작은 교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성도 한 10여 명이라 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 그랬죠. 그런데 이 교회가 파송교회라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다 같이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파송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열악한 그렇죠. 교회가 파송교회에서 제가 힘들었는데 근데 제 안에 막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부터 그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주변에 조그만 교회들,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이죠 다 저의 손을 잡고 가서 우리 선교사 10,000원이라도 후원해달라고. 개척교회가 연합했군요. 예, 예. 그렇게 저의 손을 잡고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한 교회 되고, 대전에도 해주실 분이 있다고 해서 대전에도 가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그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 그 사랑의 시냇물 소리의 그 책을 읽게 됐어요. 네네. 근데 그 목사님 간증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의지해서 정말 대전에서 큰 교회를 이루신. 근데 대전에 그 후원해 주실 작은 교회를 때문에 갔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파송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그 교회로 한밭제일교회로 갔어요.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도둑같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영환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희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그 한국 생활을 마치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아까 보여드린 그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대학 사역하다가 새롭게 오지로 들어가서 정말로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 정말로 저에게 주신 사명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성 교사님 아까 그 이영환 목사님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근데 그 4014 금식 기도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4014 금식 기도를 이영환 목사님께서 이제 탄자니아 수련회 때 주광사로 오셔서 하시기로 됐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저도 탄자니아 선교사의 임원으로 잠깐 섬기고 있을 때인데요. 올해 주광사분이 이영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뻤죠. 근데 그 선교사회 회장님께서
우리 임원들은 그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분이 사역하신 내용들을 네. 우리 단톡방에 저 동영상을 올려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4014 금식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무슨 의미예요? 4014. 4014는 40일 금식을 네. 14주 동안 하루 일주에 3일씩 나눠서 그리고 39일 마지막 주에는 하루 하는 그래서 40일을 채우는 네. 그런 금식 기도거든요. 네. 일주일에 14주. 3일씩 14주 동안 하는 40일 동안 온전하게 금식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그건 예수님이 나눠서. 있고 예수님 네. 정도 돼야 되는 거고. 네. 예, 그걸 나눠서 하는 금식이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네. 14주에 나눠서. 예, 예. 그렇게 하는 금식 기도였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을 네,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4014 금식 기도를 보고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렸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사역제에서 선교사 수련회 하기 전에 저희 사역제에서 몇 달 전에 제가 4014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시작했어요. 아. 근데 그 4014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병든 자 교회. 고치고 막 이런 게 나타나요? 예, 귀신 들린 자가 떠나고 네. 또 병자가 낫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무슬림이 오면 안에서 성령을 받게 되고 예, 예. 막 그런 역사들이 4014 금식 기간 중에 나타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가장 기뻤던 게 뭐였냐면 네, 네. 제가 말씀이 너무 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네. 4014 금식 이후에 네, 네. 말씀이 너무 달아졌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이영환 목사님이 주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이영환 목사님이 제가 4014 금식 기도를 혼자 한 거를 알고 목사님이 저희 사역지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저희 사역지에서 나중에 제가 한국에 오면 예. 한밭지을교회 한번 오라고 초청해 주셔서 제가 도둑같이 저희 기도했던. 파송교회 목사님하고 둘이 가서 도둑같이 기도했던 그 강단에 3년 후에 강단에서 오후 설교를 네. 아, 그러셨군요. 야, 그 성도 한 10대뿐 있던 그 교회. 네, 네, 그게 파송교회. 저 파송교회다 했잖아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한 10년 정도 20평 정도 작은 성전에서 목회를 네. 하셨거든요. 네,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구나 하나님께서 100평 넘는 성전으로 어떤 집사님이 헌신해 주셔가지고요. 네. 성도도 많이 들고요. 예, 100평 넘는 성전으로 이전을 하게 해주셨어요. 부흥겠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맞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선교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직 형편이 안 돼서 선교 나중에 조금 여유 되면 할게요. 그거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아니 개척교회 하실 때도 저기 50%는. 50% 선교하시겠다고 사모님이 벌어오신 거 11조에 50%를 뗐더니 또 그 지경을 그럼. 넓혀주시잖아요. 그 선교사님, 네. 그 아까 그 마을 이름이 뭐라고요? 나 듣고도 창구와 헬라입니다. 창구와 창구와 헬라. 헬라. 바닷가에 예, 예. 아주 오지. 창구와 헬라. 바닷가. 거기에 필요한 게 저 자동차였는데 그 다녀야 되니까 예. 그 자동차에 대한 간증이 또 있어요? 예. 그 사역지에 처음 들어갈 때요. 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예. 차가 없었거든요. 차가 없는 상태였고 그 마을에는 그 세계은행에서 이 수도를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마을이 왜냐하면 땅을 파도 짠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세계은행에서 수도를 연결해 줬는데 그 수도가 나흘 동안 물이 안 나오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예. 제가 그 사역지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땅을 파고 그리고 물을 오토바이로 실어오는데 그 물통값이 원래 한 100원밖에 안 하는데 1,000원씩 받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물을 못 쓰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차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도와주겠습니다. 이번은 그냥 저도 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네가 이곳에 왜 왔니? 마음속에 그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 차를 빌려서 그 마을에 물을 갖다가 이제 주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선한 마음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물이 없다가 4, 5일 만에 물이 갑자기 오니까 막 서로 가져가겠다고 폭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가는데 제가 한 대 맞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가져가는 그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속에 그 폭동이 일어나는 그 분위기에서 제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뭘까? 그러면서 제가 그날 빌린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야, 선교가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죠. 이제 그때 선교의 맛을 처음 알게 됐고요. 네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파송교회 보증금이 1,500만 원입니다. 보증금에 해당되는 1,500만 원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차를 사게 됐어요. 파송교회에서요? 파송교회에서. 야. 그 힘없고 힘든 세상에. 교회가 월세 내기도 힘든 교회가 어. 1,500만 원 보내주셔서 저희가 차를 사게 됐는데 네네. 제가 1, 2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 그 바다를 지나가야 돼요. 아까 네네. 갯벌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무릎까지 많이 올 때는 허벅지까지 물이 이게 차는 곳이거든요. 짠물에는 삭죠. 예, 그래서 차가 계속 거기서 그 안에다가 저희 그 교회를 짓고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니까 차가 다 사가 버렸어요. 아, 부식이 되죠. 예. 예. 그리고 바닷물을 먹어서 결국은 엔진까지 멈추게 됐어요.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집사님을 감동하셔서 네. 차를 또 채워주셔서 또 다시 채워주셔서 네. 그것도 사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그 바다 지역은 앞에다가 좀 세워놓고 걸어가요. 아, 예. 하도 이제는. 먼저 차는 왜 그래, 그러냐면 교회를 져야 되기 때문에 안에 자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안에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럼 들어갔지만 먼저 거는 아직 버렸어요? 아니요. 그럼 그 차를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첫 차니까. 헌금이 네. 어떻게 온 헌금이라는 그래, 거니까 맞아요. 엔진을 교체해가지고 지금도 털털거리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제자 말씀하셨는데 네. 제자들 중에서도 뭔가 특별한 간증이 있는 그런 제자, 네. 자랑하고 싶은 제자가 있으실 예, 것 예. 같아요. 나손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제자 때문에 제가 지치지 않아요. 그 오지에서도 지치지 않는 이유가 이 나손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이제 20살, 21살이에요. 네. 근데 와서 믿음이 전혀 없던 친구인데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변에 고아원에 가서 시간 날 때면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고 자기 돈 제가 주는 용돈을 모아서 성경책을 사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제가 옛날에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이 친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이 친구에. 네네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못 갔었잖아요. 고등학교를 보내고 자취방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자취방 이렇게 조그맣게 마련해주고 여러 가지 뭐 침대나 이런 걸 사주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께 이 은혜는 받았지만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 제자하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제가 사실 그렇지 그거죠. 제 가슴에서 네. 앞에서 울지 않았는데 가슴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제자 그렇죠. 맛이구나. 제자를 키우는 그 저기 맛이구나. 결국은 또 그분도 신학을 하시겠네 그럼. 예, 네. 지금 목회자 나선도. 꿈 꾸고 있습니다. 그저 선교사님이 지금 있는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에 또 하나 개척하셨다고요? 예. 읍링고틴이라고 두 번째 마을 멀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20km 또 더 떨어졌거든요. 예. 20km 더 하나님께서, 들어가요? 예, 또 개척지를 주셔서 그곳에 땅을 사고 지금 그 교회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무슬림 마을에서 참 애쓰시고 네. 또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교회를 개척 중이신데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마을에 예. 또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네. 두 번째 마을에 탄자니아에는 20살만 되면요 미혼모들이 많아요. 예, 그 아이 많아요. 네, 맞아요. 미혼모가 많아요. 아프리카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 성교육이라던가 예, 이런 그런 게 전혀 성문화들이 안 돼 좀- 있고 예. 하니까 그냥 아빠도 없이 아이들만 있는 그런 미혼모들이 그 많거든요. 남자들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미혼모들을 늘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 탄자니아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무너진 가정에서 아빠 없이 엄마도 한국같이 이렇게 수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아이들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미혼모의 자녀들은 더더욱이 그런 배를 거예요. 이어서.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그 미혼모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고 네. 미혼모의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을 만들어서 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미혼모의 남편의 역할, 그 미혼모 자녀들의 아버지의 역할. 예,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네. 비전을 두 번째 마을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야, 우리 정말. 이기범 선교사님.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언제 돌아가십니까 탄자니아로? 예, 한 이제 10월 달에 10월에 가십니다.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탄자니아 이기범 선교사님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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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범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많은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네. 예. 가난이 싫어서 그 뼈저리게 그 가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요. 예. 가난이 싫어서 어렵게 공부해서 국책은행 들어가서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허우적대다가 근데 다 결국은 네, 주님의 일할 뿐이라 다 끊으셨어요. 그렇지. 그리고서 지금은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그 제자가 했던 말, 목사님 저는 이거 갚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제 제자에게 이걸 그대로 아니, 또 해주겠습니다. 그게 갚는 거지, 그게. 그렇죠. 그게 갚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시는데 그래. 참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 그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갚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네. 그건 못 갚아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죠? 그냥 받았으니까 은혜인데 그걸 갖고 이웃을 돌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진 거를 우리가 옆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네. 지금 두 번째 마을 미혼모와 또 그 자녀들에게 네. 아빠와 남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이 네. 또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마음이 있으시면 또 그래.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잖아요. 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와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